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속량, 곧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은 먼저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죄인은 일단 용서를 받아야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그 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쌓아 올리고 노력을 해도 마지막에 가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사함, 속량, 죄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기독교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심각한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세상의 문제가 뭐냐, 인류의 문제가 뭐냐, 인생의 문제가 뭐냐, 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비로소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자꾸 교회에서 회개, 죄를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죄의식을 불어넣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패싱하도록 만드는, 죄를 그냥 지나가 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 대신에 실수,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이 약하니까 저지르기 쉬운 실수지, 그게 죄가 아니다. 회개 대신에 회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 없는 복음입니다. 신앙을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일단 마음이 편안해요. 왜? 죄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죄의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문제를 진실로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의 근본 문제는 죄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문제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이 풀릴 수가 없다.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는 형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 죄는 우리가 짓지만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셔야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용서의 길을 열으셨어요. 그 어린 양을 만날 때, 그 피를 힘입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비로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느냐? 제일 첫 번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나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도 하죠. 여러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만나신 분들이죠. 우리는 속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데는 그냥 관념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의 권세, 이것이 용서함을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호적이 과거에 어디 있었느냐? 사망 권세 아래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의 주소지가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이고 어둠의 권세이고 사망과 저주의 권세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어 사망 권세에 들어간 인생은 늘 흑암과 사망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할 수도 없고 잘 살 수도 없습니다. 물론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속는 것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행복도 건강도 축복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 어떤 것도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다 빼앗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며 노력하지만 마지막에 얻는 것은 허무함입니다. 절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래도 자기가 원한 걸 성취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육체를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지옥,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아니라고 스스로 위안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 위로해도 그것은 잠시 자기 암시에 불과합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허무하고 절망스럽게 끝납니다. 왜? 인생의 현 주소가 흑암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주소는 바로 이겁니다. 마귀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 어둠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바로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는 거예요. 그 흑암의 문을 열어 젖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소지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본적을 파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사건이 나와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는 그 심판과 저주를 피했습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의 능력, 용사의 능력, 심판의 능력,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용서를 경험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가지고 급하게 그 음식을 먹고 내일 아침에 급하게 떠나라. 엑소더스, 출애굽.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살던 현장을 떠나야 돼요. 거기 있는 한
바로가 역사하고 바로의 권세가 미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우리가 살던 그 흑암의 권세 아래 놓아두시질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죽음과 질병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과 빛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용서받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니까 죄 용서함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가 마음의 평안이 와. 그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심리적인 만족으로 구원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건져내시는 거예요. 잠시 심리적인 만족이 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 사단의 집요한 추적과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구원입니다. 바로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심리적인, 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나를 주무르고 있었고 내 인생을 억압하고 있던 사단의 모든 저주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량의 하나님이다 할 때는 바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기가 막힐 인생의 수렁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속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다 이거예요. 호적만 파내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호적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주소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씀해,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from으로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from입니다. from으로서의 구원.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거룩한 목적.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셔서 새로운 장소에 옮겨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거룩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총체적입니다. 죄 용서받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나온 이유는 이집트 땅이 지겨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집트 땅이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적당히 타협만 하면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대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죠. 그들이 나온 이유는 가나안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리,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주는
그 자리까지 계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는 프롬으로서의 구원에 대해서는 강합니다. 죄 용서받고 죄로 인해서 왔던 모든 사망과 절망, 저주, 가난, 이런 것들로부터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진다. 그래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또 우리를 저주한 그 가난, 엉겅퀴의 저주로부터도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머물러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건 하나의 보너스예요. 기독교 신앙은 더 원대하고 더 높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 목표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용서받았다고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죄 문제 해결받았다고 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놀라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잠시 마음 편안해진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부스러기, 그거 가지고 만족해가지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더 이상은 싫어요 하고 머무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 자꾸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시느냐?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고난을 경험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 받기 전에, 꼭 얻어맞고 압니까? 고난 받기 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더 놀라운 목표가 있어서다. 그것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조금 하시고 나서 거기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아멘. 목적과 목표가 있는 구원,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그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 순간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왔어도 사도 바울처럼 지금까지 이룬 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구원은 from,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to로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옮겼으니 건져내사. 이 두 동사는 헬라어에서 부정과거형입니다. 이 헬라어의 부정과거형은 한 번 됨으로 영원히 된 결정적 사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낸 그 사건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옮겼으니,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이 사건도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소지를 이미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해결된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 건져내신 일도 이루셨고 나를 이미 주소지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일도 이루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주님 나라에 이미 등록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그걸 흔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는 들어가기로 이미 결정된 사람들이 비행기만 타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미 결정된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미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을 믿으십시오. 믿을 때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던 모든 억압이 그 쇠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흘러넘쳐요. 이미 우리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나라를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너희는 고난당하다가 막 순교하다가 이렇게 와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잖아요. 순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이미 등록되어 있는 그 나라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은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땅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프랑스든지 그것이 한국이든지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여기가 내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걸 놓고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도 단돈 1원도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다 놓고 떠나야 합니다. 여기는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나는 떠나야 된다, 나는 갈 곳이 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건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다 놓고.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그곳을 늘 기억하면서 여기서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여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그 나라만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잃지 않는 한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미리 당겨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미래에 가서 누릴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긴장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여기가 단 줄 알고 여기에만 빠져 살다가는 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막 정말 불행하게 살아도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 가기를 원하신다.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균형을 잘 맞춰 살다 가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파울로 코엘로라고 하는 사람이 연금술사라는 책자를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밌는 일화가 하나 나와요. 어느 부자 상인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현자를 찾아가서 배워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자를 만났는데 그 현자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나 지금 너무 바빠서 너 지금 당장 만날 수 없으니 이 일을 좀 하고 와라. 그러는 동안 그게 뭐냐면 숟가락을 하나 주면서 숟가락 위에 올리브 기름을 담아줬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동안 너는 이 집 구경을 좀 하고 와라. 그런데 절대로 이 올리브 기름을 한 방울의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 한참 이 청년이 이제 집 구석구석을 이 기름을 보존하면서 돌아가지고 왔더니 이 현자가 만나줬습니다. 기대했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현자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로운 말을 기대했는데 그가 딱 묻습니다. 젊은이, 한 바퀴 돌아왔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그 양탄자를 보았는가? 밟아보았는가? 내 서재에 있던 그 양피지로 만든 그 아름다운 책들을 보았는가? 창문 밖에 있는 정원을 보았는가? 이 젊은이는 말이에요, 이거 기름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오느라고 아무것도 못 보고 온 거예요. 다시 갔다 오게. 그래서 이번에 다시 기름을 받아가지고 한 바퀴를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자가 다시 물었어요. 젊은이, 기름은 다 어디 갔나? 보니까 구경하다가 기름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도 보면서 동시에 숟가락 속에 담긴 기쁨의 두 방울, 사명의 두 방울을 잊지 않는 것이야. 우리는 자꾸 양자택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를 두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염세적으로 살지 말고 충분히 누리면서 그 나라를 미리 당겨서 이 땅에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길입니다. 여기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정말 이 공부하러 왔으니까 오로지 공부를 해야지. 그러고 새벽에 나가서 도서관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또 공부하고 몇 년 해서 학위를 받았는데 파리 세느강 한번 마음 놓고 거닐질 못한 거예요. 루브르 한번 못 가본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버렸어. 저는 그게 꼭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짬짬이 나가서 세느강도 거닐고 그 세느강의 바람도 맞고 여기 문화 예술도 경험하면서 말이죠.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그냥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비싼 건 못 먹더라도 말이죠. 느끼고 누리고 야 파리 생활이 정말 아름다웠노라고. 그런데 실컷 여기서 공부하고 가면서 다시는 내가 파리를 바라보고는 오줌도 안 싸겠다고. 파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한테.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공부 접어버렸어. 맨날 나가서 연애하고 놀기만 해. 그래서도 안 돼요. 두 가지를 잘 하셔야 그게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생활도 저는 너무 막 교회 집 그러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가끔 카페에도 가고 말이죠. 이 문화도 누리고 음악회도 가보고 좀 뭔가 열려 있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또 맛을 들여가지고 아예 교회를 접어버려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너무 파리에 취해버려. 그래도 안 된다 이게. 두 가지를 잘 하십시오. 여기 오셔서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시고 시간 없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은 항상 있어요. 내가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파리의 기회를 누리시라 이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늘 기억하여 내가 가야 될 나라다. 거기 가서 받을 상급을 기업하면서 최선을 다해 영적 생활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여기서 죽도록 고생하고 막 이 세상을 저주하고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 주시고,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누리다가 가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죠.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이 귀천이라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는 시를 썼어요. 이분은 군부 독재 시절에 뭘 조금 별로 잘못한 것도 없던데 잡혀가 가지고 고문을 당해서 온몸이 병들고 말이죠. 사람이 어눌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 복수를 꿈꾸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글도 쓰고 위대한 시도 남기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가 남긴 시 중에 하나,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첫째는 가야 되겠죠. 가야 말할 거 아니야. 목표를 잃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주님 품에 가야 합니다.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죽도록 고생만 하고 아무 재미없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사명도 감당하고 보람도 있었고, 그리고 인생 정말 소풍처럼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이런 인생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좌 앞에 나가서 보고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을 잘 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속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흑암과 저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목표를 잃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아름답게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속량.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렀다, 치르고 샀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값을 치르셨어요. 그 값이 뭐냐? 아들을 희생한 거예요. 아들을 이 험한 땅에 보내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게 하셔서 그 온몸이 찢기게 하셔서 살점이 떨어지고 그의 옆구리에는 창이 들어가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하셔서 그 대가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종종 잊어버려도 되는 구원이 아니라 일평생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그 구원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아멘.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말이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의 피로. 그의 아들의 피로. 아들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 큰 은혜를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리를 붙들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 함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